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먼저 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은퇴하고 난 뒤에 지내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태백 지역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태백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기차를 타고 오면서 더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멀게 느껴지기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고자 하는 다음 후배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즐겁게 또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더 철저히 열심히 준비하며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정말 열정적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깊은 지혜가 깊은 깨달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 더 배우고 싶은데 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도 컸습니다. 이렇듯 한 목사님이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을 주는 그런 모습의 목사님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아마 소식을 보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한 목사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표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목표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면 그대로 있고 들어가고 만약 목표한 인원을 다 데리고 오지 못했다면 자리에 남으라라고 했습니다. 목표대로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뜸 이 사람이 말합니다. 머리를 박으십시오. 소위 원상폭격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존대를 썼습니다. 근데 존대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박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같이 그분들이 그렇게 저같이 젊다거나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중년에 나름대로 한 자리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막말이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헛되게 사용하고 잘못되게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믿지 않는데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이런 분들까지 욕을 먹이는지 참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렇듯 참 화가 나고 그 모습이 본받고 싶지 않은 어른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존경받는 어른, 정말 배우고 싶은 어른,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걸음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 핸드북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독자들이 늘 다시 찾게 할 만큼 매끈하고 유려한 문체는 아닙니다. 짤막한 한두 구절들이 잘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응축되어져 있는 옛 지혜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거침없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말씀이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도 물음표가 던져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구절 구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마땅히 행할 일이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마땅한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사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이런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는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가 이런 질문이고 이런 답변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우리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라는 표현이 시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른 번역들, 영어라든가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같은 모습을 시편 37편 4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걸음입니다. 이런 걸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모습을 더욱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같은 지혜, 선물로 받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순간, 이 한 주간의 모든 순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선택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를 선택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누릴 그런 은혜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이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모든 세대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짐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늙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이가 든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배운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걸음은 어른이 돼서도 같다라는 겁니다. 어른도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걸음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살아갈 때도 마땅히 행해야 될 걸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 걸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거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에만 유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또 믿음의 한 가족인 성도들과 있는 자리에서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가르치는 데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삶으로 마땅히 먼저 행해야 되는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아이가 배워야 하는 그 자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마땅히 가야 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만 주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관심을 두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실컷 열심히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놓고 정작 나 자신이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삶을 치고 자신의 걸음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음을 내딛기 위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른된 우리의 걸음이 그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아이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길입니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 안에 그 안에서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경주로 여기면서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마땅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를, 부모로서 자녀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그리고 무의식 속에 그게 앞서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치열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너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돼.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 누구보다 더 훌륭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더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더 잠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더 뭘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소위 4세고시, 4살고시 이거에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살, 4세고시를 보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겠는 문제가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4살짜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걸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걸 통과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모습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또 그걸 못해서 우리 자식은 지금 뒤처졌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조금 뒤처지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걸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도 아니고 그 삶은 결코 망가진 삶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상이 지금 당장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낫네 못 낫네 하고 그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조급함을 부릴 필요도 없고 실망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행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걸어가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걸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달은 이번 달로 인해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바라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에게 심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다른만 깜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마땅히 기뻐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정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삶으로 살아내며 찬송하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가정,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